요한복음 5장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으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본문은 요한복음 5장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세 복음과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 일대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공생의 3년 반간의 그 기간에 예수님이 하신 행적 중에 7가지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은 시간 순차적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사건을 이제 기록하면서 요한이 기록한 사건이 공생의 마지막에 있었던 사건이 먼저 나오고 초기에 있었던 사건이 나중에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의 특징은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과 같은 설교가 있는데 설교는 그 대규모 군종으로 한 설교는 없고 기적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적을 설명하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 그 기적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대화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온 니고데모와 우물가에서 만난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과 군중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개별적으로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변화된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고 난 다음에 그 치유와 그에 뒤따르는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지만 메시아를 만났고도 메시아를 거부했다. 그런 이야기와 심판이 반드시 임할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5장 1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연못이 동하면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받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치료받았다, 진짜로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는 또 나오지 않아요. 그냥 설만 무성한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들이 치료받았다더라. 그런 풍설 때문에 수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는 자기가 그 중풍병이 걸려서 걷지를 못하니까 번번이 첫 번째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저 못에 가장 먼저 데려다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에게는 관심을 갖지 않고 연못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지요. 그러니까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털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는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그가 예수를 몰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치료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는 메시아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 뒷얘기를 보면 더 가관입니다. 그가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과 그 종교인들이 묻습니다. 너 왜 안식일 날 치료받았느냐? 막 꾸짖으니까 나는 누군지 모르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옹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치료를 받았는데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을 책임을 예수님에게 넘기면서 나는 안식일을 범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구원받은 것은 감사한 것이 사실인데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특별히 이 기적은 명절 때, 유대인의 명절이 가까웠을 때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되심을 나타냈는데 특별히 그 38년 된 환자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했으면서도 예수를 누군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믿지도 않았다는 것이 그 뒷얘기 우리를 개운치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기적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실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심판의 책입니다. 창세기 그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심판해서 에덴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이 땅을 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죄의 대가를 받지요. 출애굽기 심판의 책 소돔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 7족속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했지만 그들은 끝까지 4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거부하자 하나님은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심판하신 거지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그 38년 된 환자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도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확실하게 심판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여기 29절 말씀해 보니까 심판은 우리의 행함을 바탕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이 반드시 있는다. 그런데 선한 일, 악한 일, 우리가 행한 일, 그 일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용서함 받으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이 땅에 심판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무엇만 남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람들은 너무나 살기 좋아서 먹고 쓰고 쾌락을 즐기고 행복한 인생을 살고 육체와만 연관돼서 생각합니다.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장 나이가 70, 80, 90이 되어도 자기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제 인생을 종결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별반 많지 않습니다. 나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심지어 병상에 누워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없다면,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만 남는 거예요. 이 세상만 남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진짜 정말 잘 산 인생일까요? 이 세상만 남는다면, 심판이 없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고 돈 벌고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갖는 것,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해대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것을 수탈하고 빼앗고 그리고 권력을 쥐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대는 것,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심판이 있음을 오늘 이야기합니다. 39절, 49절, 40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영생은 심판입니다.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책망하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38년 된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은 어디서 발견합니까? 성경에서 발견해요.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심판의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나에게 오기를 거부한다.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새드 엔딩이에요. 이 38년 된 환자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께 인생을 의탁한 것이 아니라 종교인들, 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를 고발한 자의 무리에 서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상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경제서적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듣는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와 보혈과 십자가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요즘 축복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는가 하는 의학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 주는 심리학서적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헤로드 왕 때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찾아왔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분명히 예수를 증언했어요. 메시아가 이 베들레헴에서 났다는 것을 알고 헤로드 왕은 메시아를 죽이려 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그 메시아가, 그 아기가 예수라는 사실을 나중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았는데 거부했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선자라고 책망했고 각을 세웠기 때문이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사두개인들도 역시 예수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이었고 그들은 기득권층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거부한 것은 그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 한 분, 그 한 분만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만나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복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